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속자들. 오늘 말실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에.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친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와 비슷한 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장로들을 세워라.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라. 리더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런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게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예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는 분이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나요? 우리는 약속 시간에 10분만 늦어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안 올까? 10분이나 지났는데 5분만 지나도 5분 지났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이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는 30분 이상 기다리면 이제 화나기 시작합니다. 10분 정도는 괜찮은데 30분 넘어가면 이 사람이 나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왜 안 오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약속 장소에 우리 딸과 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안 와. 근데 그 아이하고 그 아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얘가 어떻게 또 오다가 잘못되진 않았나, 어디 사고 나진 않았나, 이런 걱정이 앞서지, 얘가 뭐 나를 어떻게 아빠를 잘못 생각해서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나요? 10년이 걸리셨나요?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3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38년간 기다리셨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제 나이 금맘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제가 주님께 돌아온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부모님은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얼마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게 10살이, 우리가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30살, 40살, 나이 늦게까지, 70, 80이 돼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상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상속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속자,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신령한 복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상속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 아들이 돌아와서 이 거대한 대기업을 이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소개해야 되죠. 최선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레일이 깔렸으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있다면 레일이 깔린 거예요. 기차 레일이 깔렸어요. 이제 그 위에 기차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파워와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갈급함이 있다면, 또 원하는 게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조언자로, 또 힘주시는 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쇼츠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올라왔는데 현재 8,600명이 보셨습니다. 짧은 1분짜리인데 수많은 분들이 보셨고 좋아요를 600명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3, 4일 만에 100명이 늘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조 집사님이 열심히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에 걸렸든 어쨌든 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작은 교회죠. 근데 8,600명이 우리 교회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전체가 나가야 할 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취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돕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꾸 거부하지만 않으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자꾸 돕고 싶은데 우리 자녀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됩니다. 1번, 우리들의 조언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정말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카운셀링을 계속하겠다. 너를 계속 멘토하겠다. 나의 진정한 멘토는 셀리더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조언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성령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힘을 내어라. 힘이 빠졌다면 힘을 내어라.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 용기를 내어라. 낙심되었느냐? 용기를 내어라.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너무 의존한 뜻이 아닙니다. 우린 배우자는 하나죠. 자녀들도 하나예요. 가족이니까. 그러나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사람한테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남아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2절에도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다.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리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영원히.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 주님은 영원히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드린다 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내일도 힘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인도하시고 그분께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일어날 일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해 있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대요. 서로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안에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체를 새기셨을까요? 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기셨다고. 이 손바닥에 새긴 거는 날마다 보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보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하죠. 영원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신을 하지만 좀만 지나면 마음이 변해요.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이거. 왜요? 사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내가 새기겠다고. 안 지우겠다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한번 새기신 거는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시겠어요? 여기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우실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바라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바라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문신은 비교할 수 없어요. 새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영을 여기다 새겨놓고 보시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여기다 새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를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문신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다가 새겨놓고 계시진 않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상의 짐승이 이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신이 잘 안 보일지라도 눈을 크게 뜨고 영의 눈을 여시고 이마에 뭐가 써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뜻이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부부간에 막 네 것 내 거 하실 게 아니고 하나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죠. 그래서 네 것 내 것 따지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놓고 이는 내 아이, 네 아이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의 아이죠. 서로에게 속한 것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서로에게 속했다고. 이게 사랑의 편지, 아가서에 너무 사랑스러운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로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속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 SDG라고 표현하는 약자가 있어요. 솔라이 데오 글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alon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약자로 SDG라고 표현하는데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그의 악보에 항상 이 약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 바흐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보를 할 때도 내 작업을 할 때 주님, 이거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자기가 놀라운 많은 곡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바에게 그 작곡은 전부입니다. 그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악보는 전부예요. 거기에 주님을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곳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새기십시오.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바흐는 그렇게 모든 악보에 SDG를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만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어디에다 기록하고 있는지. 저는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주님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이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은 IHD라고 저거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과르넬리 바이올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예요.
자기는 평생 이 바이올린을 얼마큼 잘 만드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또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죠. 있죠. 두 번째라고 합니다. 마르넬리 바이올린이. 이 사람이 어떤 바이올린을 정말 예술작품, 걸작품을 자기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게 음악가에게 판매를 하겠죠. 그런데 그 바이올린에 항상 IDH를 썼다고 합니다. 약자를.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겼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소중한 이름을 쓰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막 하느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름에 하임이, 하랑이 이렇게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만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새기십시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그분은 나를 잊지 못하고. 왜? 하나니까.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기록하신다고 했었어요. 영원히 기록하겠다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늘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을 항상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쌈박질하고 다툰다. 그거는 형제가 아닌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4장 7절에 아름답기만 한 그대,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만 보여. 좋은 것만 보여. 우리 자녀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만 보여. 나쁜 건 잘 안 보여. 흠잡을 데가 하나가 있다 없다? 없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대요. 흠잡을 데가 없다. 우리 자녀들이 흠잡을 데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들을. 우리는 부족한 게 많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가끔 육신의 죄를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런 의미 없다. 자녀들을 볼 때. 그게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중에 하나가 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본인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볼 때 얘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솔로몬도 술람미를 보고 흠잡을 데가 없다. 왜 흠잡을 데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육신을 보지 않고 안에 있는 영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의로운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어쩝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나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밖에 나갔더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빠 앞에서도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어딜 나가든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할 일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섭섭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주 폄하하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은 절대 죄인이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흠잡을 때가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낮추는 것은 그거는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의롭게 됐냐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살아나셨대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의인인데 자꾸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헛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자꾸 폄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폄하하는 편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겸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상속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옆집 애한테 상속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길거리 가는 어떤 아이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자기 집 아이들한테만 상속을 해줍니다. 왜?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시고 상속자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자겠어요. 대기업의 총수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집 애한테 주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주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어디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때, 가정에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가진 게 많아.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많다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상속을 해주신대.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부족하다고 이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단순히 몇십 년, 몇 년을 보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굿니스, 선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DNA로 물려주셨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선하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에도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3장 8절에는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있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선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가진 선은 뭘까? 이걸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될까? 여러분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33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만 지으신 게 아니고 영만 아들의 영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 혼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대요. 마음을 지으셨대요. 우리 마음을 지으셨대요.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대요. 육신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 마음도 만드셨대요. 그 마음을 만드셨대. 마음, 생각, 감정, 육신을 다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영도 우리에게 주셨고 생각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너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생각이 그러함으로 그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지어놓고 생각을 지어놓고 너희들끼리 한번 생각해봐.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봐. 좋은 걸 생각하든 나쁜 걸 생각하든 이제 네 거야. 근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각자 마음대로. 마음대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여러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주셨는데 이건 내 거야. 내 거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혼도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바꿔라. 내가 너를 생각을 지어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근데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봐라. 뭐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냐, 우리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냐,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누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돼.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뭣도 있고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을 잔뜩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열매가 그런 생각들을 잔뜩 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요. 또 그런 감정들을 갖게 돼요. 누가 나한테 어떤 나쁜 말을 했어.
제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어떤 열등감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죠. 생각과 감정은 아주 비슷한 애들이에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감정이 떠올라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감정이 떠올라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두려움이 떠올라요. 감정이 떠올라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건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우리를 정죄를 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의인이라고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정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면 열등의식이 생기죠. 정죄감이 생긴다면 감정이 생겨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와요. 거기에 맞는 감정이 따라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런 감정이 떠올라요. 기쁨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난 누구죠? 영이에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그게 뭐라고요? 영이 결정한다고요. 우리의 영이 결정한다고요. 뭘 결정한다고요? 무슨 생각을 할지. 떠오른 대로 계속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떠오르는 대로 계속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주도권을 뺏겨. 혼에게. 누가? 영이. 우리의 영이 혼에게 주도권을 뺏긴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막 생각을 해, 얘가. 꼬리에 꼬리를 놔. 처음에 이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막 자꾸 번져. 나쁜 생각으로 계속 번져.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할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우리 영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는 영이다. 그러면 이 영이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어떤 생각을 할 거냐? 병원에 아주 진상 환자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 영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나. 그런 환자가 오늘 많았어. 그럼 화가 10배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막 풀어야 돼. 아니면 참든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생각을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말 못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놔두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그걸 결정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 자유분방하게. 그러면서 끝까지 가. 안 좋은 생각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 알고리즘으로.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감정으로 계속 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가. 이걸 누가 결정해요? 내 영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 육신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아프려고 했다가도 안 아파. 신선한 건강이 올라와. 자꾸 남을 미워하면 내가 어디가 아파. 육신에 나타나.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나타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 육신에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 영이. 내 영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라. 선한 일에 전념해라. 저에게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 육신을 나타나려면 내 영이 뭘 결정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할 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건지. 돈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만 탐심이 생겨서 평생 돈 벌다가 죽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왜? 그 생각만 하니까. 돈만 벌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의사들이 자꾸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이것만 자꾸 쫓아가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생각만 평생 했거든.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앞으로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에게 주신 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고 그분은 우리에게 속한 자이죠. 우리를 보실 때 아무런 흠이 없다고, 의인이라고, 상속자라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분이 지으시고 생각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영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서 저에게 주시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흠잡을 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